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열방교회를 섬기시며 본총회 총회장으로 시작하시는 김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양구리의 본인인 목사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축복된 날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들이 포화 상태인데 또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이 한 자리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이 금곡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유직자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의 관심이 쏟아지는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33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25년 동안 이 말씀과는 별로 상관없는 내 열심으로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3년 전 이름을 고쳐가면서까지 새로운 목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종으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이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리라. 다 함께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 굉장히 열심히 목회했어요. 25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참 은혜로운 세미나가 이렇게 광고가 나오면 거의 빼놓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먼저 들어가신 그 선배 목사님들의 경험담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솔직히 그때는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는 그런 목회를 한 25년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주장하는 자세죠. 그것을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목회 시작한 25년 만에 깨달았던 겁니다. 목회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목회의 주체가 바로 저 자신이었거든요. 제가 주장해서 성도들을 깨우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관된 목회였습니다. 그러다가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내 실상이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거나 증거가 보여질 때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 들더라고요.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데 세상 나의 모습은 얼마나 추하고 초라한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25년 동안 흘린 눈물보다 일주일 동안 흘린 눈물이 더 농도도 짙고 그야말로 진실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 이름을 김기용 목사에서 김정호 목사로 개명을 하고 이제 13년째 새로운 목회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 전에 목회했던 현장은 어쩌면 새로운 목회보다도 더 외적으로 볼 때는 더 화려했는지도 모릅니다. 더 그럴듯해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더더구나 한국기독교의 무관한 봉사단체에서 상임총무를 3년 연속하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실무회장, 운전회장, 공동회장, 감투를 써가면서 부모를 많이 다녔죠. 근데 그 모든 이력들이 그 발자취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셔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결단을 하고 그다음부터 내 삶의 자리는 내 목회 현장은 비록 초라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목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제 지난날의 시행착오를 들먹이는 이유는 이렇게 새롭게 목사 안수를 받는 우리 박성진 강도사님, 이제 곧 목사님인데 목사님께서 앞으로 목회 여정을 펼쳐나갈 때 그야말로 주님의 눈치만 살피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적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전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인천 보성동 이번보서 종점에서 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수많은 개척들을 했었습니다. 그 개척의 의미는 별다르게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열방교회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열방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할 때 제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 목회하지 말자. 교회수 누리기 위한 목회하지 말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주님의 제자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생겨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회를 합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좀 말씀 차장, 작사, 작곡하는 김기현 전도사님이랑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22개월 동안 굉장히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지하실 교회에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오더라고요. 월세가 2달이 됐어요. 그랬더니 가차없이 건물주가 비워달라는 거예요. 만약 예전에 김기용 목사 같았으면 교회 문 닫아서 문 닫았지 택시 전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건물주의 그 요청을 받자마자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제가 참 운전을 즐겨요. 제가 80년도 면허를 따가지고 지금까지 차방기 생활해왔는데 운전이 고달프지가 않아요. 너무 즐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종의 달란트라면 달란트입니다. 택시를 하면서 교회 월세도 마련하고 택시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사실 택시 전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10년 동안 택시 전도를 하려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들, 그것은 그야말로 저로 하여금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니까 처음에는 택시 전도 시작하고 난 다음에 6개월 걸리고 지난설 무렵에 몇몇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일종의 비아냥거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택시까지 해가지고 교인 얼마나 늘었냐, 교회는 좀 부흥했냐.
이 말을 하는데 굉장히 그것이 제게는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그 무렵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호주 시드니에 이름 없는 노인 전도자 있죠. 미스터 제거. 그 예화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는 호주 시드니에서 매일 하루에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단 한 사람도 찾아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참 고맙다. 인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려면 별로 남지 않았는데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기자를 보내준 겁니다. 그 기자를 보내줬는데 그 기자를 통해서 미스터 제너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그 데이터를 갖고 온 거예요. 미스터 제너 그 노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25만 명 가까이 되고요. 그들 중에 인도 선교사도 생기고 주의 종이 된 사람이 한 230명 정도 됐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제너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턱 쏟아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실례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네 마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없는 말 같았고 아무런 결과 없는 시간들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끔 만드셨고 성령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모님이 기용식 예수 믿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예수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꼴보기 싫다고. 제 반응이 그랬었어요. 근데 군생활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대장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현장이었는데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니까 주일만이라도 그 중대장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택한 곳이 신술감리 교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기 2달 반 정도 돼가지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권대리는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고 임승구 대리가 새로운 중대장으로 왔는데 신술감리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제대하기 1년 반 정도를 전전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제대할 무렵에는 30여 명 사병을 인수를 해서 수요예배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물론 죽은 사람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니까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빠따 10대 맞아야 돼요. 맞겠습니다. 그리고 꽃갱이다 10대 맞으면요 허벅지 다 터져요. 그런 상태에서도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건 말할 수 없었어요. 경험해 보신 분만 하면 정말 구원 받은 사람들, 아니 빠따 맞은 경험이 아니라 그런 기쁨을 맛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 생활이 복음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녔고 첫 번째 부흥회 통해서 내 평생 부흥회 그 포스터하고 현수막이 그렇게 많이 사회에 걸려있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첫 주가 나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부흥회 광고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그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그 은혜 받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의 종 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신실한 주의 종은 아직도 대부족하다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셔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깨가 됩니다. 아멘.
때가 되면, 아멘.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33년 만에 이 목사 안수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진 목사님께서 정말 나 같은 시행착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친 되시는 박영희 목사님께서 정말 그동안 주 앞에 눈물로 땀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열매까지도 걷어가면서 걷어가시면서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 메시지가 다 나와 있어요. 다른 것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성산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시간이거든요. 기념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성산식을 하는 이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느낌으로 다 알잖아요. 분위기상으로 다 알잖아요. 주님 오시라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금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아멘. 베드로가 한때는 지상낙원을 꿈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일생일대의 오점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던 겁니다. 사도행전 보면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했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죽음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 마치 인류 특급 호텔방에서 자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결국 감옥 밖으로 나와서 천사들 사라지고 나니까 베드로가 살펴보니까 이건 꿈이 아니거든요. 실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가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셨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고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잘 알기에 부활의 천년에 드신 그 예수처럼 우리도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자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순교하는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나타난 좀 아픈 현상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 때 기도에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아들, 딸의 동의 없이 하나님과 서원을 해요. 결국 그 서원 때문에 자녀들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그 길을 걷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고통들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 부모님의 서원 후에 본인들이 깨닫고 정말 진리를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결심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 너무나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억지로 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갖고 그 은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원하여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어떤 이권 때문에 밥 벌어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현상들도 없잖아.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명에 매진을 하면 하나님은 예측하지 못했던 손길을 통해서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비중을 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 보니까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마라. 제가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정말로 주장하는 자세였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때로는 야단도 치면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야말로 약물의 본이 되는 그들에게 내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들도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가르치려 들면 부작용이 나타나더라고.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 지가 목회에서 얼마나 많이 했다. 이런 반발이 나타나는데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공유하고자 이렇게 소개하면요. 그 은혜를 나누면 듣는 이들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그야말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도들도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민감해요. 예민해요. 금방 눈치를 채요. 박성진 목사님도 이제 교회 감독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주님 맡기시는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와 같은 심정으로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목사님에게 복과 상급이 될 것이고 성도들에도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죽도록 복음을 전하면 그야말로 영광의 면류관, 시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시들지 않는 멸류관, 굳이 목사가 돼야만 그 멸류관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수 집사도 기름 부음 받는 집사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하고 앞장선다면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언제가 이 세상 떠나잖아요. 저도 올해 71인데 앞으로 50년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50년은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떠난다는 얘기죠. 이 육신의
날들이 나간다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전도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길이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 그 양갈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지옥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의 문제를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시고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과 영혼은 지금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왜 지옥 가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 불신앙의 죄의 무게가 아담의 원죄와 인류의 모든 죄를 합한 것과 똑같은 무게예요. 예수 믿는 천국 가 자기 똑똑 내세우다가 결국 그 사람은 지옥을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오늘 본문 5절에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라. 아멘. 오늘날 대다수가 겸손 그러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인사 잘하고 낮아지고 이 겸손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그런 똑똑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소경거지 바디웨어 그 기도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어이구 불쌍해라 돈 몇 푼 적선해주는 그 정도 선이지만 하나님께 생각할 때 자기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로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라는 걸 알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데 자기처럼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떴다는 소문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되겠다. 그래서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와서 꾸짖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포기 안 합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 모습이 가장 겸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치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그 겸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전가하는 그 말씀 앞에 가장 낮아지는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직분이 있지만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자리에서 기도하며 축하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임직받는 당사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쓰고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물론이르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된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일평생 그 말씀대로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